팔불출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팔불출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신이 나서 막 말을 하는데 다 자기 자랑이에요. 아내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출세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예, 이런 자랑들을 늘어놓을 때면 듣는 사람이 한두 번은 그렇구나, 축하해, 정말 잘됐다,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지만 만날 때마다 그런 자랑을 늘어놓는다면 그 사람의 자랑으로 인하여 내 기쁨을 빼앗길 때가 많아요. 나는 그 만남 자체가 참 즐겁고 행복한데 저 사람은 그 만남 자체가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자랑거리, 그 수다 떠는 거에 의해서 자기는 즐거울지 몰라도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팔불출 소리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세 가지를 꼭 자랑하는데 이 세 가지는 자랑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자랑하면 팔불출 소리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 배우자 자랑, 아내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우리 아내는 너무너무 요리를 잘해. 우리 아내는 너무너무 나에게 잘해. 우리 남편은 정말 최수종 같은 남편이야. 우리 남편은 차인표 같은 남편이야. 그러면 남편들이 굉장히 열받아요. 굉장히 열받습니다.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팔불출이네, 이런 소리를 듣게 되죠. 또 자기 자식을 자랑합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며느리가, 우리 사위가 이렇게 해줬어, 저렇게 해줬어, 나에게는 없는 것들을 해줬다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참 기분이 상하게 되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팔불출 그만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재산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물질 자랑하고 이런 자랑들을 늘어놓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의 그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팔불출 소리를 듣는 분 계십니까? 팔불출이라는 말이 뭐예요 도대체? 여덟 가지가 없다 해서 이것을 좀 더 의역을 하면 다 모자란다, 그 말 아니에요. 다 모자란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을 일컬어서 팔불출이다. 그런데 그것이 옛말이라면 현대적 의미로는 조금 많이 와전이 됐죠. 그래서 가진 것 없으면서도 좀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물론 가진 게 있기 때문에 자랑을 하겠죠. 자랑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리석다, 모자란다, 자기 분수를 모른다, 그런 의미로 팔불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때로는 자랑할 때가 있어요. 아내를 자랑할 때가 있고 아이들을 자랑할 때가 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자랑할 때가 있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저를 보고 팔불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자, 여러분은 그런 팔불출 소리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자랑할 거리가 있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오직 예수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자랑을 하며 팔불출이다 라는 소리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성도 자랑하고 이러면 팔불출, 이런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 그래? 네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그런 분이셔? 너네들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이 많고 그렇게 분위기가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팔불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얘기는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을 하되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그 확신, 분명한 그 믿음,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헤어름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바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바쁘고요, 여러분들도 참 바쁘지요. 일을 하지 않아도 참 바빠요.
일을 할 땐 일을 하는 것 나름대로 바빴는데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일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참 바빠요. 우리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께 여쭙습니다. 여러분 바쁩니까? 안 바쁩니까? 시간이 쏜살같이 갑니까? 안 갑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가고 있죠? 예. 왜? 일을 하지 않는데도 왜 이렇게 빨리 갈까? 눈 떴다 하면 벌써 눈 감는 시간이 되고, 밥 먹었다 하면 또 다음 식사를 또 해야 할 그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왜 이렇게 시간들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에게 묻습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참 시간 빨리 지나가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치원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루가 빠른지.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나름대로 바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랴, 학원 가랴, 숙제하랴, 또 게임하랴. 얼마나 하루가 바쁘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어느덧 초등학생에서 벗어나서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서 이제는 형님이다, 누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또 대학을 또 바라봐야 할, 대학을 바라보고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 얼마나 시간이 빠르게 흐릅니까? 20, 30 세대, 40 세대, 여러분 시간 빨리 갑니까? 안 갑니까? 빨리 가죠. 자, 연애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만나서 연애하는 시간이 콩닥콩닥 했는데 언제 또 시간이 막 3시간, 4시간, 5시간 흘렀는데도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너무 금방 지나가요. 이처럼 세월이 유수와도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끔 흐르는 물을 봅니다. 흐르는 물을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정처 없이 흘러가는 물들을 봅니다. 그 물들을 보면서 너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니? 물어도 대답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계속해서 흘러가요. 똑같은 물이 그 자리에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계속 흘러 어디론가 가요.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네. 자, 우리 작년 세대들 30, 40, 50, 60 세대들 얼마나 세월이 빠르게 흘러갑니까? 여러분 세대에 정말 이 어깨에 짊어지는 그 무게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위로는 부모님도 챙겨야 하고, 아래로는 자녀들도 또 양육해야 되고 키워야 되고, 또 본인 노후도 생각해야 되고, 얼마나 그런 것들 준비하느라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처 없이 흘러가는 이 인생살이 정말 세월이 쏜살같이 빠르게도 지나가는데, 자, 이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분명히 다가오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세대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며 어떤 것을 남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가슴이 먹먹해지지요.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인생을 뒤돌아보니 남길 만한 것이 없어요. 또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한 것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참 가슴이 답답하고 인생 헛살아왔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빠르게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이제 머리가 백발이 성성한 그런 나이가 됐고, 뒤돌아보니 한 일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은 가까이 오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은 없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런 생각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세상 것 가지고 자랑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이라도 들어갔으면 대학 들어갔다 자랑합니다. 결혼합니다. 결혼 가지고 또 자랑합니다. 또 부모님에게 좋은 것을 사줬습니다. 그것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동체가 다 함께 일궈낸 그 결과물인데, 그거 나 때문에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는 거기에 뭐 보탠 것이 별로 없는데도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별로 자랑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옆구리 콕 찌르면 그때서부터 입이 열려져서 자랑을
끝없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앞서서 자랑하는 사람, 또 누가 옆구리 쿡 찔러서 자랑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모두가 다 자랑을 하고 있다. 제 자신도 자랑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자랑을 하고 있고, 가족 얘기하고, 또 자녀 얘기하고, 여러분 직업 얘기하고, 가정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쁜 얘기를 주로 합니까? 아니면 자랑을 많이 합니까? 나쁜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아유, 우리 집 집구석 들어가기 싫어. 아유, 지옥 같은 집 들어가기 싫어.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어쩌다 있는데 대부분 자기 집들 자랑합니다. 아, 우리 아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 벌써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랑을 일삼으며 살아가는데 그 자랑하는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가요.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 자랑만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랑만 하다. 동의 안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자랑하라 라고 설교를 하면서도 제 자랑, 우리 가족 자랑 이렇게 자랑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히스기야도 그 마음을 품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아직도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나이에 벌써 하나님 불러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시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히스기야가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니까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병들었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고 예물을 보내오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의 남부 쪽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면 이라크의 북쪽을 얘기하고 시리아를 얘기하고 터키 일부분 지역을 아수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아수르에 비하면 아직 작은 나라예요. 이라크 지금 남쪽 남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신흥 국가로 이제 막 일어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그 기세에 지금 눌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조금 이 연합을 해서 힘을 키워가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차에 힘을 모아서 아수르와 함께 대적할 만한 그 나라가 지금 유다라고 하는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이 유다 나라인데 유다의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웠던 거죠. 빨리 쾌차하시고 우리 같이 힘을 모읍시다. 그런 의도인 거죠. 그래서 편지를 쓰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병문안을 찾아온 것입니다. 와 보니 히스기야가 온데간데 없이 병이 깨끗이 나아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축하할 일이죠. 그래서 왕이시여 축하합니다. 우리 왕께서 우리를 보내서 이렇게 편지도 보내왔습니다. 예물도 보내왔습니다. 왕이시여 받으시옵소서. 예의를 갖추고 히스기야 왕에게 선물을 드리니 히스기야 왕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져서 입이 귀에 걸리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 좀 내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사실 이 상황이 표현적으로는 외교지만 사실 이때부터 히스기야는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자기 자랑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이사야를 보내면서 경고를 하십니다. 지금 외교 가운데서 지금 진지하게 때로는 유쾌하게 이렇게 외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언짢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경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받는데 그 전달받는 말씀이 무엇이냐?
왕이 보여준 모든 것이 결국 바벨론의 손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왕의 자손들까지 포로가 되어서 환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환관이 뭡니까? 내시예요. 왕의 후손을 통해서 내시가 생긴다라고 하니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자,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 왕이 보낸 그 사신들에 의해서 자기의 내탕고뿐만 아니라 안 보여준 것이 없을 정도로 금이며 은이며 모든 것들을 다 그 사신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처럼 이렇게 잘 산다. 내가 이처럼 능력이 있다. 내가 이처럼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사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왕이시여 정말 축하합니다. 정말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라고 사실 그런 의도로 온 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지금 같은 자리에서 바벨론의 그 사신들과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동상이몽의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자랑을 통해서 이제 우리 연합을 해서 아수르와 대적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지만 바벨론의 의도는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도 물리치고 너네들도 우리의 밥이 될 것이야. 그런 의도로 온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자랑을 일삼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사실 할 수 있는 말은 자기의 금을 자랑하고 은을 자랑하고 폐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병을 치료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자랑거리만 늘어놓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 내 아들 잘났다. 내 아들 잘났어. 히스기야,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는데 내 선택이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언짢아 하시면서 그에게 경고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쯤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자녀에게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나에게 묻습니다. 이 목사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게,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식구들과 지인들과 이웃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이 물음 앞에 우리가 부끄럼 없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물음을 들으면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워져요. 내가 내 자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여기서 주고 싶다,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며 또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변하지 않고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것을 들려주고 그것을 보여주고 나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전반전이든 후반전이든 삶의 전 영역에 있어 모든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수 있도록, 이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닮지요. 말투도 닮고 행동도 닮고 표현도 닮고 어떻게 보면 감정도 닮아요. 성향도 닮고
여러 가지로 닮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면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 이런 것들을 내 자녀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어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만 있으니 어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좋은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만 자녀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려고 하니 자녀들이 바라보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얻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만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만 취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만약에 세상 것들만 내 자녀에게,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뒷바라지는 끝까지 할게,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자녀를 도와줘요. 이 자녀가 출세하도록 해요. 사실 이런 것들은 부모의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그 도리죠. 그런데 그 세상 것들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은 어떤 것이야,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 절대로 지면 안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가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면 안 돼, 세상 살아가는 그 처세술만 가르쳐 준다면 세상에서 그 사람이, 그 자녀가 잘 될 수는 있어요. 남보다 더 위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남보다 더 똑똑할 수는 있어요. 남보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만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쳐줬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히스기야를 바라보면서 가졌던 그 감정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예수를 자랑하도록,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또 기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너만큼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자녀들을 해줘요.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한 고마움은 느끼겠지요. 그러나 거기까지,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또 효에 대한 그 마음은 거기까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알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노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자녀들이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아빠, 엄마, 나 시험 100점 맞았어. 나 A 맞았어. 나 좋은 대학 갔어. 어느 대학 갔어. 나 취업했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자녀들이 자랑합니다. 그래, 잘했다. 기쁘지요. 부모님이 볼 때 참 기뻐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래, 잘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되고, 또 자녀들이, 아, 맞아, 내가 조금 교만했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나를 이렇게 이쁘게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 잘생기게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 또 대학 가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내가 착각했나 봐. 자, 이 자녀가 그렇게까지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자기 자랑을 일삼아요. 나니까 했지. 야, 너 그렇게 된 거 엄마 때문이다. 너 그렇게 잘 된 거 아빠 때문이다. 너 엄마가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너 그거 안 됐다. 그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엄마를 통해서 그렇게 지혜로 너에게 허락하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자녀들이 그런 신앙의 말, 그런 신앙의 모습들, 부모를 보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으로 볼 때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못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전무후무할 정도로 이 히스기야 왕은 대단한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옆구리 살살 간지럼 태우면서 야, 왕 대단하십니다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내탄 거 다 보여주고 성전 보여주고 궁전 다 보여주고 보물이며 다 보여주는데, 히스기야가 다 보여주는데 이사야가 묻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러니까 다 보여주었습니다. 다 보여주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주었다. 다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아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 다 사실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 거로 자기 자랑을 일삼고 있습니다. 내 병을 이렇게 깨끗이 치유하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이며 은이며 폐물이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주셨습니다. 아수로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망각을 하니까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왜 이렇게 되는 일마다 안 되지? 하는 일마다 안 되지?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좋은 학교, 좋은 집, 재물 이런 것을 우리는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남겨주세요. 사랑을 남겨주세요. 순종을 남겨주세요. 믿음에 대한 확신을 남겨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 평안을 알려주세요. 세상 것 물려주고 다 물려주지 못해서 더 물려줄 게 없어서 그거 가지고 안타까워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지 못한 그것을 바라보며 내 가슴을 쥐어짜세요. 신앙은 자랑이 아니라 유산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떠나면 여러분들 자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고민거리가 그거 아닙니까? 나 떠나면, 나 하나님 품에 가게 되면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손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너무 그런 갈등 속에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아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지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들려주셨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선합니다. 당신의 뜻이 맞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요? 어떤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얘기를 히스기야가 얘기를 듣고 19절 말씀에 이 말씀이 선하니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바벨론으로 다 나중에 빼앗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9절 중반절을 봅니다. 내가 붙어 읽습니다.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자,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뺏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후손이 바벨론의 환관, 내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 때에는 아니지요. 내 생전에는 평안하겠지요.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부모라면, 왕이라면, 가장이라면 그 가장을 책임질 줄 알고, 왕이라면, 대통령이라면 그 나라를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할지라도, 이 나라가 빚이 엄청나게 많을지라도 내 대에는 상관없어. 내 후손은 빚더미에 쌓여서 뭐 어떻게 될지라도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지금 당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나라가 운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 먹고 죽자. 오늘 실컷 먹자. 내일은 없어. 내일 굶어 죽을 겁니까? 아니죠. 내일을 생각하고 모레를 생각하고 1년 뒤를 생각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그 시간 한도 내에는 우리는 그 시간을 정할 수가 없으니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들, 그런 일들을 차곡차곡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왕이라면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 후세대는 정말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고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나의 후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진짜 왕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명성이 있었던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칭찬과 명성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추앙을 받았던 이 히스기야가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하면서 내 생전에는 평안하겠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어느 노인이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점점 노인들만 남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만 남는 거예요. 교회 지하실의 기도실 안에서 혼자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초를 켜놓고 기도를 해요. 내가 죽은 뒤에도 이곳엔 기도가 이어지기를 라는 그 문구를 탁 붙여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죽어도 이 교회에 기도의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문구를 써놓고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할 사람 몇 명 남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내가 펴놓은 이 기도의 촛불이 꺼지지 않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이 불이 활활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한다. 그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오름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나라가 초고령층에 접어들었는데 교회도 비슷합니다. 교회도 초고령층에 접어들었어요.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세대가 이제 떠나가게 되면 교회의 기도의 촛불이 꺼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예 내 대에 신앙생활 잘하고 내 대에 기도 열심히 하고 내 자녀들은 뭐 알아서 하겠지. 내 자녀들 알아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 믿겠지. 여러분, 그렇게 방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촛불이 꺼지면 이 교회의 촛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고 계세요. 주님 오실 때가 분명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분명히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은 아니에요. 왜 더디 오세요? 왜 빨리 오세요? 우리가 말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오신 것은 확실한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 영혼들이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를,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히 구분하신다고 했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 있는데 자녀들은 쭉정이가 되고 염소가 돼서 지옥으로 들어간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여러분들에게 효도를 내 자녀들이 했다고 해도 그 효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자녀를 정말 내가 죽으면서까지 나의 뼈를 갈아 자녀들에게 다 준다는 그런 사랑을 보여줬다고 해도 내 자녀가 지옥에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 속된 말로 공연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내 자녀에게. 언제까지 내 자녀에게 아이고 내가 해준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거 얘기 안 해도 우리 자녀들 다 알아요. 물질로 많이 주지 못한 거, 뒷바라지 끝까지 잘 해주지 못한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정말 내 속에서 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거, 이제는 해줄 수 없는 것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몸부림치고 울고불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 자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거. 여러분, 남는 것은 그것만 남습니다. 여러분들 떠나고 난 뒤에 자녀들 그것만 기억합니다. 틀림없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게 없어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뭐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자녀들을 위해서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바르게 섬긴 거,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게 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그 기도를 자녀들은 꼭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내 생전에는 평안하겠지요. 절대로 이런 안일주의로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의 이성이 이제 부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 아니 부모보다 더 지식과 지혜가 더 많아질 때쯤 되면 여러분들 얘기 안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으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하나님만 보여주었던 그 모습은 자녀들에게 깊숙이 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